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깊은 진리를 탐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이해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여러 외도들 사이에서 전해진 다양한 견해와 주장들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의 길을 밝혀주신 그 가르침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계의 본질과 우리의 존재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현상은 무상하고 인연에 의해 발생하며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도들의 다양한 주장을 살펴보고 그들의 견해와 부처님의 진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망고나무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나부자 나무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그 궤변들과 진리를 살펴볼까요?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는 한 그루의 아름다운 망고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고 달콤한 열매를 맺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죠. 그러나 이 나무의 진정한 본질과 가치는 무엇인지 사람들은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왕이 자신의 왕국을 돌아보던 중 망고나무의 아름다움에 감명을 받아 그것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왕은 여러 명의 외도들, 즉 다양한 수행자들에게 이 망고나무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그는 마칼리 코사마에게 물었습니다. 마칼리 코사마는 망고나무는 그저 자연의 산물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망고나무가 특별한 수행의 결과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왕은 케사 캄발리를 찾아갔습니다. 케사 캄발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망고나무의 존재와 결과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망고나무의 존재를 요소의 조합으로만 보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가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은 파고야 나차야에게도 물었습니다. 파고야 나차야는 망고나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설명하며 그것이 단순히 물질의 조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망고나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줄 수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왕은 파쿠타 키치야에게도 물어보았으나 그는 다시 한번 망고나무의 본질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복잡한 이론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디칸다 나프티니다를 찾았습니다. 디칸다는 불살생을 주장하며 나무의 본질이 인도적이라는 입장을 취했으나 그 역시 망고나무에 대한 구체적인 진리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왕은 이 모든 답변에 실망하고 망고나무 아래 앉아 깊은 명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한 노인이 나타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왕에게 말했습니다. 망고나무의 본질은 단순히 그 자체에 있습니다. 망고나무는 인연에 의해 자라나고 그 열매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맺어지며 그늘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제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망고나무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본래 자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왕은 노인의 말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처럼
모든 현상은 무상하고 인연에 의해 생겨나며 그 본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옛날 인도의 한 왕국에 아사세 왕이라는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인생의 본질과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외도들과 수행자들에게 인과와 결과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수행의 결과는 무엇이며 제사와 곡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왕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여러 외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왕은 마칼리 코사마를 찾아갔습니다. 마칼리 코사마는 수행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수행의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들을 취하고 버리는 것일 뿐, 무엇이 본질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기쁨은 단순한 우연의 산물입니다. 왕은 마칼리 코사마의 답변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수행이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의 가르침이 의미를 가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케사 캄발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케사 캄발리는 제사와 곡물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제사와 곡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한 것은 모두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제사는 단지 시간 낭비에 불과하며 그 어떤 초월적인 결과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케사 캄발리의 답변은 왕에게 더욱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제사와 곡물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듣고 왕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 다른 사문가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은 그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 발생하고 소멸한다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수행의 결과는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나 결과에 그치지 않으며 그 본질은 마음의 변화를 통한 깨달음에 있습니다. 제사와 곡물 역시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마음의 순수성과 자비를 기르는 도구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모든 행위와 제사는 그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마음의 정화와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제사와 곡물이 그 자체로 초월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비와 사랑을 기르는 수단이 된다면 그 행위는 유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결과는 외적인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이해에 있습니다.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수행과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찾고자 했던 진리는 외적인 형태나 물질적 결과가 아닌 마음의 변화와 진정한 자비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왕에게 깊은 내적인 평화와 진리의 인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수행하고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결과는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모든 행위는 마음의 깨달음과 자비를 기르는 도구로 사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물질적 보상은 잠시일 뿐, 마음의 정화는 영원한 평화를 가져온다. 제사와 곡물은 마음을 순화하고 자비를 기르는 수단이 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모든 현상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 발생하고 소멸하니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진리의 길이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는 곳에 진정한 수행의 결과가 있다. 물질적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추구하라.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 외적인 형식은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 진정한 자비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이해에서 나온다.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마음을 변화시키는가이다. 제사와 곡물은 인간의 마음을 순화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마음의 정화가 없이는 아무리 큰 행위도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 없다. 진리의 길은 외적인 성취가 아닌 내면의 진정한 이해와 평화에 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며 진리는 마음의 깨달음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질적 결과가 아닌 마음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다. 옛날 한 왕국에 아사세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진리와 존재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려는 마음으로 여러 외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중 하나는 망고나무의 본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각기 다른 외도들로부터 다양한 답변을 받았지만 그들의 답변은 실질적인 진리를 드러내기보다는 복잡한 이론과 궤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고야 나차야는 7가지 요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땅, 물, 불, 바람, 공간, 의식, 그리고 지혜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소들만으로는 망고나무의 본질이나 존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차야는 이 요소들이 단순히 물질적인 구성 요소일 뿐, 망고나무가 왜 자라고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나차야의 답변이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자 파쿠타 키치야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파쿠타 키치야는 망고나무를 구성하는 요소들만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각 요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망고나무가 어떻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너무나 분리된 요소들을 나열할 뿐 망고나무의 통합적 본질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이러한 답변들이 실질적인 이해를 돕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는 디칸다 나프티니다를 찾아갔습니다. 디칸다는 불살생을 주장하며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고나무의 본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제공하지 않았고 그의 주장은 오히려 행위의 도덕성과 윤리적 지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프티니다의 답변 역시 망고나무의 본질이나 존재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통찰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각자의 답변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상호의존하며 그 본질은 단순한 요소들의 집합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의해 발생하고 변화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모든 현상은 무상하며 그 본질은 단순한 요소의 집합에 있지 않습니다. 망고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과 인연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소들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망고나무의 본질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의 조화 속에 존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왕은 망고나무와 같은 모든 현상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작용하며 본질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왕은 이제 존재의 본질과 진리를 깊이 이해하며 인연과 조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현상은 단순한 요소의 집합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한다. 진정한 이해는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전체를 이루는지를 아는 것이다. 망고나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자라기 위한 모든 조건과 인연을 알아야 한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며 그 본질은 인연과 조건의 조화 속에서 드러난다. 단순한 이론과 요소의 나열로는 존재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인연과 상호작용의 이해이다. 망고나무는 개별적인 요소가 아니라 상호작용과 인연의 결과로 존재한다. 모든 현상은 상호의존하며 진정한 본질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다. 진리는 단순히 분리된 요소의 집합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인연과 조건에 의해 형성되며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외적인 형식이나 요소들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전체를 이루는가이다. 망고나무의 본질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과 인연의 조화 속에서 나타난다.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한다. 진정한 깨달음은 단순한 요소의 나열에서 벗어나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발생하고 그 본질은 상호작용과 조건 속에서 드러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인연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옛날 한 왕국에 아사세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진리와 수행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외도들의 변화와 그들의 교리를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외도들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수정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외도들은 나체로 다니며 자기 절제를 실천하는 것을 중요한 수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나체를 통해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순수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공기 중의 생명을 보호하고 외부의 오염을 차단하는 뜻을 내포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외도들이 내세우는 자비와 청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외도들은 새로운 교리와 실천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백의 주장을 하는 외도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흰옷을 입고 수행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백의가 순수함과 진리의 상징이라고 여겼고 세속적인 것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더 높은 영적 성취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과거의 나체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외적인 형식과 상징을 통해 내적인 깨달음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이 외도들의 수는 300만 명에 달하며 그들은 새로운 교리를 통해 자기들의 신념을 널리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과거의 엄격한 수행에서 점차 현대적인 가치와 상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흰옷과 같은 새로운 상징을 도입하여 자신들의 정체성과 목표를 재정의하며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맞추어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왕은 외도들의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외도들의 교리와 실천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추구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무상하며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도들의 교리와 실천 방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외적인 형식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깨달음과 자비를 추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적인 모습이나 실천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와 의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나체나 베개, 마스크와 같은 외적인 상징은 단순히 도구일 뿐, 진정한 수행과 자비의 본질은 내적인 마음의 변화와 깨달음에 달려 있습니다.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외도들의 변화가 단순한 형태의 변화일 뿐, 그들의 핵심적인 진리와 깨달음의 추구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적인 방법과 상징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진정한 수행은 마음의 변화와 이해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적인 형식이나 상징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의 변화와 마음의 깨달음에 달려 있다. 외적인 실천과 상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태와 의도는 항상 중요하다. 자기 절제와 순수함을 상징하는 외적인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깊은 이해와 자비의 실천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외적인 형태가 아닌 내적인 깨달음과 변화를 중시한다. 외도의 교리와 실천이 변하더라도 진정한 수행은 마음의 상태와 자비에서 비롯된다. 흰 옷을 입거나 나체로 다니는 것은 단순한 상징일 뿐,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의 변화에서 온다. 모든 외적인 상징과 실천 방법은 내적인 진리와 깨달음을 지원하는 도구일 뿐이다. 외적인 형태와 상징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지만 내면의 자비와 이해는 변하지 않는다. 진정한 자비와 깨달음은 외적인 형식의 변화와는 무관하며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에 있다. 외도의 교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들의 핵심적인 진리와 자비의 추구는 변하지 않는다. 모든 교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으며 마음의 상태와 의도가 중요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중시하며 외적인 형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진리와 깨달음은 외적인 상징과는 무관하며 내면의 자비와 이해가 그 본질을 이루는 것이다. 외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진정한 수행은 마음의 변화와 자비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 모든 외적인 실천과 상징은 마음의 변화를 지원하는 도구일 뿐, 본질적인 깨달음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옛날 한 왕국에 아사세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진리와 수행의 본질을 탐구하며 외도들이 시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외도들이 시대에 맞춰 자신의 교리를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옛날에는 외도들이 나체로 다니며 자기 절제와 순수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몸의 외적인 상태를 통해 마음의 청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여 공기 중의 생명과 외부의 오염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실천은 자비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외도들은 새로운 교리와 상징을 도입했습니다. 백의 주장을 하는 외도들이 등장했으며 그들은 흰 옷을 입는 것이 순수함과 진리의 상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외적인 형태와 상징을 통해 더 높은 영적 성취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흰 옷은 새로운 시대의 깨달음과 진리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외도들은 300만 명에 달하며 그들의 교리는 시대와 사회적 맥락에 맞추어 변화해 왔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엄격한 수행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가치와 상징을 도입하며 자신들의 신념을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외도들의 교리와 실천 방식이 변하더라도 그들의 핵심적인 목표와 본질은 변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한 왕은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며 외도들의 실천과 교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와 깨달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상징과 실천 방법은 단지 도구일 뿐, 그 본질적인 목표는 마음의 변화와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적인 형식과 상징에 집착하기보다는 내면의 자비와 이해를 중시하셨습니다. 왕은 외도들이 새로운 교리와 상징을 도입하더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와 깨달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외적인 방법이나 상징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진정한 수행과 자비는 변하지 않는 본질임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제 외도들의 변화와 교리의 전개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으며 진리와 깨달음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외적인 변화와 상징을 넘어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길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외적인 실천과 상징이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진정한 수행의 본질은 마음의 변화와 자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외도들의 교리와 실천 방식의 변화를 통해 진리와 깨달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잘 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변하는 모습, 외도의 길은 바람처럼 흐르고 나체로 다니던 자들은 흰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자들은 교리를 새로이 짓는다. 나체는 순수의 상징이라 했으나 형식 속에 갇히면 본질은 사라지고 마스크 뒤의 숨결도 진리의 본질을 찾지 못하리니 하늘의 색도 땅의 결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교훈들, 이외적인 모습 속에 숨겨진 것, 진리와 자비는 변하지 않으리. 흰옷 속의 자들은 새로움을 말하고 300만의 교도들 속에서 변하는 겉모습에 불과하고 본질은 여전히 마음속에. 부처님께서 가르친 진리는 단순하니 모든 형식은 결국 지나가고 자비와 이해, 마음의 깨달음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이로다. 형식의 외도, 상징의 교리, 모두 흐르는 강물처럼 진리의 깊은 바다는 변함없으니 마음의 평화와 자비를 찾아가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